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오늘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역개정으로 따라오시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그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몸에 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15절,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몸은 상징이 아닙니다. 정말 몸입니다. 우리의 육체이죠.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이러했습니다. 육체나 물질은 악하다라는 거죠. 무엇은?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이 복음이 이상하게 이제 섞이면서 어떠한 그 의식이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다. 아직까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육신으로 죄를 져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며 결국 그것은 우리의 구원 사건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는 것 같은데 자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그래, 육체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자유? 한 발짝 더 나가서 방종해도 되는 자유까지도 이들은 수용해버린 겁니다. 사실 터무니없는 얘기 같지만 터무니없는 얘기가 사실 우리의 사고 속에도 여전히 조금씩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인간이 뭐 완벽하냐? 그 정도는 괜찮지. 그거 가지고 죄의식을 느끼지. 오히려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막 애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내가 구원을 놓칠까봐 내가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조그마한 죄악이라도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통해하며 그것들을 정말
더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에 손상이 있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남성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실 때 그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실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은 하나님의 칭찬을.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여러분들, 이게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있으는 거. 근데 분위기가 에이, 인간이 뭐 다 연약한데 그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 피곤한 거야,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이. 조금 위험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살아서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또 실수했어요 라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는 것과 그래,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왜? 그 경계선이 넘어갔잖아요. 유다서에도 나오죠.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꿨다고?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뭔데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게 은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죄져도 돼,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교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방종에 빠지도록 조장하려고 만든 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의 죄성은 그것들을 딱 연결시켜서 방종을 위한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그들의 어떤 건죠? 방임주의자들의 어떤 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괜찮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니 뭐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격언과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윤리적인 접근으로 나가는 것 같잖아요. 어떤 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들을 해결해가는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창기와 합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기독교 내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도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니? 어떻게 창녀와 그렇게 몸을 섞을 수가 있냐? 이거는 보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은 뭐 아내에 대한 도리라든지 인간된 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창녀와 몸을 섞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 어제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어제요. 너희 중에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어? 이러면서 썼던 말이 뭡니까? 3절이었어요. 제가 어제 묵상한 게.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종말론적으로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특권은 아니지만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도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지혜와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 권위를 왜 지금 이 공동체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제 그 줄에 밑줄을 걷던 저로서는 오늘 어디가 주목이 되었을까요? 줄 치면서 읽게 하면서 15절이 눈에 들어왔겠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5절 마지막,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들을 안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 사고 속에는 어떠한 사고가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이게 정말 공식처럼 나오는 얘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는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거든요. 정말 우리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죄를 져. 근데 죄를 지면 질수록 그래도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래도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죄를 져도 나는 역시 구원을 받네. 그 은혜를 느끼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그러면서 거기서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뭔가 정확하게 우리가 누리고 싶고 우리가 느끼고 싶고 우리가 만지고 싶은 것들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지점을 탁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안다면 못할 텐데 아이들한테 그렇죠. 뭐 해도 되지 않아요? 뭐 이거 해도 되지 않아? 이것도 내 자유 아닙니까? 막 외치는 그 자녀들, 철부지 자녀들한테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리 못하죠. 이거 내 자유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도 하나의 인격이라고요.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이제 궁극적인 질문 탁 던지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죠? 욥이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의로운 자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천지를 만들 때 그리고 그 동물들이 해산할 때 그 먹이를 찾아다닐 때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너 혹시 아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니 욥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창기와 합하지 말아야 되죠. 누가 사회적으로 이걸 권장하겠습니까? 좀 외로울 때는 창기와 합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기분 나쁠 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어서 숨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이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 앞에 딱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인데요? 14절.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요? 주님께서는요 그의 몸, 정말 그 육체를 가지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우리의 몸을 속량하셨다고요.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절에도 얘기했고 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영화롭게 다시 태어날 거라고요. 정말 부활할 거라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영화로운 지체이고 영화로운 육체인데 우리 몸을 로마서 12장에 뭐라죠? 우리의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를 위해? 주를 위해. 왜? 주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과 혈관과 조직과 신경 그리고 나의 생각이 있고 그걸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신비롭게 얘기하는 거야. 이 몸이 너의 몸이 아니야 라는 거야.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갈 수가 있고 이것들은 내가 뭔가를 만질 수가 있고 내가 뭔가를 작업할 수가 있고 내가 먼저 이뤄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신비하게도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의 몸에 머리가 되시고 나는 붙어 있으며 그와 뭔가 연합한 자라는 이 신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영이다. 여기 한번 보시면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뭔가 영이 합하여져서 그냥 뭔가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이 된다라는 것은 성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흡수된다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영과 성도의 영이 혼합된다든지 융화된다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인격적 연합이라고요. 인격적 연합. 뭔가 신비하게 합쳐져서 뭔가 멍한 상태가 되는 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 연합이고 이것은 뭘까요? 이 영의 연합을 몸의 연합과 같은 선명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성령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뭐야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큐티 세미나 때 성령의 주도권 속으로 들어가야 이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리고 느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의 사역 속에 이게 몸이요, 내 몸이 아닐 거예요. 뭐 인격적 연합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요? 성령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 몸과 그 영이 하나가 되는 신비적 연합을 이룸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인격을 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와 가까워진다라는 것은요, 신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연합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사례로 말씀드린다면 기아대책기구 초대 회장이었던 최태섭 장로님, 그러니까 한국유리, 지금은 한글라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유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설립자죠. 근데 그 기업인인데 이제 한국의 기아대책기구가 세워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태동하게 된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회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 권사님이었던 그 사모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게 제가 떠올라요. 그 이제 기아대책기구 내에 간사들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인데, 우리 남편은 항상 주님을 닮으려고 평생 노력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노력으로 됩니까? 누구는 안 그러고 싶은가요? 그런데 그게 오늘 보면 이게 그 성령 안에서 합하다 한 영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예, 영과 영이 연합하는 뭔가 신비로운 어떤 그 뭔가 모함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연합하게 하고요. 이것은 인격적인 연합이고요. 결국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정말 그 동력이라고요. 무엇을 알았을 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뭐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실체가 없는데 그냥 애써서 막 몰입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주의 영과 합해야 되는데라는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요. 그 이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막 주문을 외워보자, 뭐 덩크슛하고 이게 아니라 어디를 주목해야 그 연합이 가능할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이 가능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제대로 묵상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연합할 수가 있거든요. 히브리서에 뭘 봅니까?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 단번에 이루신 제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어디로 나아간다?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일수록 주목해야 되는 것, 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유혹에 내가 흔들리는 것 같고 이럴 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뭘까? 주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그 사건, 십자가를 주목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 내 지체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나에게 떠날 때는 그냥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주목하고 지금 버젓이 살아계셔서 나를 시퍼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실제로 나의 머리 대신 내가 지체인데 붙어있는 나와 연합해 계신 그분과 떨어져서 창기와 연합한다. 여러분들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 싫으시지만 그 생각을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장면, 그 장소,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뭐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다? 예, 창기의 지체를 만드는 거다라는 그게. 16절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 그러면서 아까 17절에 얘기한 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들 18절에 되게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피하라라죠. 피하라. 이게 헬라어 뜻은요, 도망가라라는 거. 도망가라. 이게 누가 도망갔습니까? 요셉이 도망갔죠. 요셉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빨리 도망가십시오.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빨리 도망가십시다.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고요. 우리를 망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늘
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자유가 없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칭의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상실한 것이지 여전히 율법을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택하여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뺏긴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 율법을 취하는 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칭의를 받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내가 자유로 그 율법을 취합니다. 내가 오히려 거기에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뭘까요? 그게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무엇의 자유? 거룩할 자유.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그냥 묵인하고 용인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으로 사랑해야 할 새로운 진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자유는 그래 그렇게 죄진 사람도 너나 나나 죄를 짓는데 그냥 묵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할 새로운 진리 앞에 서 있는 거라고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뭘까요? 방종이 아니라 방종을 다스리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도전합니까? 이제 단순히 도망가라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랬으면 되게 허무했을 거라고요. 오늘 본문 적용할 게 나는 도망갈 여자가 없어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도망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점 어디에 있습니까? 19절. 또 알지 못하느냐. 제가 15절에 밑줄 그어놨던 알지 못하느냐가 또 19절에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더 강화되죠. 몸 얘기를 또 하면서 15절 너희 몸 이야기하는데 19절 다시 너희 몸.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가 쳐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밑줄 쫙 걷겠죠 제가.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숙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숙제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니 성령이 내 안에 거신다고 하니 이것은 뭘까요? 우리 집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남성들 이야기 나눌 때 이 얘기 했잖아요. 그 앞에 지난 그 2주 전 본문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실제예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거룩한 숙제가 있을까요?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까 주님께서 우리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거기 밑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알지 못하느냐라 해서 뭐냐 도망가라라고 했지만 이제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적극적 단순히 피동적으로 도망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정말 그 연합을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연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이제 어디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마치 로마서 12장에 있는 너희 몸을 뭐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자유. 누가 뭐라고 해도 야 뭘 그렇게 살아? 뭘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 라고 해도 아니 나는 그렇게 살 자유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자인데 주님께서 나를 값으로 사신 자인데 나는 새로워진 자인데 성령이 나에게 거하시고 계신다는데 내가 그럴 자유가 있지. 너에게는 그것이 부담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유야 라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더 영광스럽게 사십시오. 더 가치 있게 사십시오. 더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제는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콧깨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참된 자유가 뭔지를 알아. 성령이 내 안에 거신다라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 남들은 왜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 영광스럽게 라고 그 길을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참된 자유인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여자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창녀랑 창기랑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냥 보편적인 어떤 도덕률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영광 앞에 우리가 그것들을 훼손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단순히 도망가는 것 외에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내 자유가 뭐예요? 야, 왜 그렇게 살아? 기독교엔 자유가 있어. 뭐 이렇게 뻑뻑하게 사냐라고 하지만, 아니요, 나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내겐 자유고 참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뭐예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처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오늘 더 영광스럽게, 더 자유롭게, 더 귀하고 값지게, 가치 있게 제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미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몸의 가치를 알고 내 삶의 가치를 알아 그 길로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